하늘가족 하늘학교 삼육대학교의 안식일학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호랑이띠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조금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박완성 장로님은 아마 오늘 주보를 보셨을 텐데요. 2022년도 새로운 안교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이번 해부터 교회 직원 임기가 조금 바뀌어서 구 임원들이 1월 말까지 봉사를 하게 되겠고요. 2월 1일부터는 신임 직원들께서 이제 또 봉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안식일학교와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각 반의 교사님들 또 반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임원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안식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올해 새해는 무슨 띠인가요? 무슨 띠의 해인가요? 호랑이띠. 네, 특히 이제 흑호의 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기운처럼 힘차게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아까 코이노니아를 나누셨지만 지금은 호랑이 인사로 함께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요. 끝에 어흥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흥 이렇게 그리고 2021년도도 수고했어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옆에 계신 분들과 지금 인사를 나누시면서 호랑이 인사로 기운차게 에너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대학교에 호랑이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네, 2022년도 우리 대학교회와 각 가정에 지금처럼 이렇게 큰 기쁨의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는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영광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의 풍성한 임하심을 통한 거룩한 회개와 부흥의 물결이 우리 대학교회와 각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해 첫 안식일에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성령의 충만을 받음이라는 이 책을 좀 주제로 순서를 새해 첫 안식일을 좀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헬무스 바우하일이 쓰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요. 이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그 단계에서 아주 행복하게 은혜를 많이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최준환 장로님 그리고 신영실 집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이 주제를 왜 이 성령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새해 첫날, 설은 아니지만 첫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성령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순서를 계획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죠. 우리 서중원 합회
기도력으로 사경의 교재로 이 책을 한번 다 나눠준 적이 있잖아요. 이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으네요. 예, 이 사경의 교재를 바꿔서 제가 읽은 다음에 몇 가지 작은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느낀 것, 저의 간단한 경험, 그리고 제안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푸름 목사님께서 성령의 결핍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앤드루스 대학의 그 PMC 교회 목사님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은 재림 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 성령의 결핍을 우리가 솔직히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 의존적 구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 충만을 호소했습니다. 와이스 선지자께서는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가신 업적을 효력 있게 만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산상보훈 101쪽에는 만일 그대가 매일 주님을 구하며 회개한다면 그대의 불평 불만은 잠잠게 될 것이며 그대가 겪고 있는 모든 애로사항이 제거될 것이며 그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지상 생애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종합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누리게 될 효과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그 필요를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구원과 변화의 경험을 얻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사랑이 동기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이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즐겁고 기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하나님의 영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삶이 변화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얼굴 표정은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변화된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진정한 연합은 개인들이 변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연합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도 바로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영혼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 땅의 어떤 제도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말한다면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성경 구절은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고 분투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성경 구절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새롭게 반복하여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갈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 내 자신이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절망을 하고 또한 이 전도를 해도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때마다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목마른 마음, 목마른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할 때 그것을 부단히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말씀 비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단 없이 강력하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 성령은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할 때,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의 뜻만을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신앙 경력이 찬란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냐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과거에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또한 자신이 현재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해도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 변화음을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이렇게 기쁨으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그 전도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더 생기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건 왜 그럴까? 이거 바로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나의 신앙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 나의 신앙 상태는 내가 신앙을 한다 해도 일반적으로 경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과 기도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성적인 지식, 말씀 연구 거기에 더 비중이 많지 않나. 오히려 반대로 경험적 지식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한 기도와 나눔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눔의 경험을 약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눔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만의 신앙 가지고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활동을 할 때 비로소 내 신앙도 유지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나눔을 시작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책은 꼭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이 책을 읽고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일 먼저 아내와 함께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일주일이면 나눔이 끝나지만은 이어서 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40일간의 그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아내와 함께 이 경험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아직은 젊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의견이 좀 다르면은 언성이 좀 높아져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언성이 상당히 낮아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빈도도 굉장히 줄어든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또한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감동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한 이 책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전해줬을 때 이 책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눈다고, 그러면서 아주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몇 사람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저희 집사람과의 나눔만이 아니라 이 다른 분하고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삼육대학교에는 참 그럴 분이 제가 그런 분을 찾지 못했고, 제가 옛날에 제2동교회 청년 시절에 함께 청년회 활동을 했던 K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과 함께 나눔을 하자고 했더니 아주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로 매일 아침 6시에 전화로 함께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미리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간단히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구도자 명단을 5명씩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 K 장로님의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저의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계속 40일간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예만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구도자 가운데 한 분이 누구였냐면, 미국의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이 분을 좀 전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LA에 있는 클레먼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부하다가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가지고 번아웃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사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이제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자관 여러 가지 끝에 이분이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갔을 때 그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문을 닫고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도. 그런데 그분이 점점 변화되어서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서울영어학원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은 오늘 안식일은 저와 함께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그분이
남원에 간다고 그래서 자기 친척집에. 그런데 친척집에 가는데 안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남원에도 안식일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찾아가라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주소를 달라고. 그래서 아마 오늘은 남원에 우리 안식일교회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의 변화는 내가 40일간 그 K 장로님과 함께 계속 기도한 결과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파트너를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이 일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영자 사모님과 함께하는 성령 다락방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참여하신다면 큰 은혜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남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저기는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 두세 사람이 이런 모임을 갖는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보 기도 모임이 끝날 때를 맞춰가지고 우리 대학교회가 전도회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과 연계를 시켜서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도자 없이 전도회 하는 것보다는 구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끝날 때쯤 전도회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간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사그라드는 숯불을 다시 지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새해 첫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안식일학교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최 장로님 혼자 다 하셔야 되는 건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느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정말 제 삶에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선물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선물을 새로운 이 한 해에도 제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모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언제나 마음 한 깊은 곳에서는 내 개인 신앙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침체된 것에 대한 신앙의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와보면은 교회가 더 부흥하지 못하고 정체된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속에 깊은 불안과 또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이영자 여성협회 고문께서 성령 다락방 기도회를 추진하셔서 함께 하면서 여기서 정말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다 저의 믿음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감동스럽고 정말 우리에게 평생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해 주셨지만 저의 모습은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제 마음에 그러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내 의지대로 기도하고 내 의지대로 교회 가고 내 의지대로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그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강구하고 주님의 교훈을 듣는 생애를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는 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은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지만 또 어느 날은 그러지를 못한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다락방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5권의 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리지만요. 인자하신 성령님이라는 우리 김일목 총장님께서 사경회 때 쓰신 작은 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 제가 굉장히 중요한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은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에 배터리를 1시간을 충전하고 나면은 그 핸드폰을 쓸 수 없듯이 2시간을 하면 2시간밖에 못 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와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은 우리가 어느 날 열흘 기도하면은 열흘만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터리와 같은 거구나. 날마다 충전시켜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성령을 구하는 방법의 가장 모범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일을 하셨죠. 사단의 올무에서도 이기시고 하신 모든 것을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권능을 받음으로 하늘의 힘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날마다 때때로
시간 나는 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어요. 때로는 밤이 멎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한 것이 확신이 될 때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받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맡기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가서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면서 성령을 먼저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에 하루에 몇천 명씩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성경에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의 힘이라는 것은 그 파워는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러한 그 불안과 그러한 걱정과 의문이 있었지만 이 세 가지가 성령을 통해서 다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그러한 그 불안한 것은 내가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내가 생활을 할 때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나의 자아를 버리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나도 변화되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이 교회에 나도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능력을 받은 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삼육대 교회가 모든 분이 이러한 능력을 받게 되면은 이 교회가 정말 지금과 같은 보다가는 엄청난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마지막 날에 제가 두려웠던 것도 정말 그 각시대 대쟁투를 공부하면서도 정말 내가 어떻게 마지막 날에 설 수 있을까 두렵다 이러한 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한 공포가 있었어요 내면에. 근데 성령을 내가 정말 확실하게 내 곁에 모시게 되면은 때로는 제가 높이 계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높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 상상하게 되지만 성령을 정말 진정으로 모실 때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정말 친숙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옆에 계신다는 그러한 것을 확신할 때는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열처녀의 비유가 너무나 저의 마음에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인해서 다 열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자고 있었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다섯 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인자가 오실 때 그랬으면 다섯 처녀는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어서 구원을 받지만 성령이 없는 그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령을 우리가 함께 모시면서 정말 영적 성장을 이루고 정말 미국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광의 날에 다 같이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더 시간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네, 새해 성령 충만한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강전도회에 참석하셨는데요. 김지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오늘 안식일부터 대학교회로 출석하시기로 하셨답니다. 우리 김지은 성도님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발걸음 대학교회로 계속 오시기 바랍니다. 하늘까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재옥 성도님, 북수원 교회 집사님께서 우리 대학교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순순 집사님께서 한 해 동안 잘 살펴주시고 가정에 축복 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윤병인 목사님 축도로 안식일 학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안식일 주님 성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여의치 않은 여건 아래에서도 비대면으로나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주의 자녀들이 계시오니 그곳에도 함께 계심을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금년에 이제 1기의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며 이제 곧 나오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대학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손님들 하늘까지 다다른 일에 성공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를 충만케 하시며 또 헌금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한 해의 지표로 삼고 변화되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새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